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는 교회 용도라 그랬죠. 교회 기능이 톱니바퀴 돌듯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 첫째가 레이투르기아, 예배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그 자리. 예배는 내 신앙생활의 보석과 같다. 두 번째가 캐리그마.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만히 성경책 덮어놓으면 주일날만 떠들어거리는 성경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이것이 현장으로 가야 돼요. 세 번째가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 우리가 예배 성공도 보죠. 결국은 포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뭔가가 심어져야 돼요. 인턴십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제. 디아코니아, 봉사. 봉사는 세상 사람들도 하니까 우리는 드리는 헌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걸 감사하며 또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는 수고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디다케, 교육.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에는 교육의 힘이 굉장히 크죠. 이게 안 되면 결국은 교육이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이 바탕됐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훈련돼야 돼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훈련이에요. 제자와 훈련의 어원이 같다 그랬죠. 디사이플. 훈련된 사람이 제자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이제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프랑스의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청구서에 산소 사용값으로 50만 프랑이 나왔다 그래요. 내가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유로도 아니고 프랑이니까.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하루 타는데 960달러래요.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하루. 우리가 산소값으로 하루 100만 원을 지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죽는데.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 종일 산소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살죠. 여러분 하루에 100만씩 번 거예요. 네. 산소값으로 만약 청구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청구서를 보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의사가 아니 그 돈이 너무 많이 나왔냐고. 보험 있고 어쩌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걸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 근데 내가 93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산소를 돈 안 주고 값없이 이렇게 들이마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게 많아요. 우리가 잊어먹고 속아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성령의 위로를 원래 원어로 후원이다. 성령이 우리를 후원한다는 거예요. 또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이 목적은 아니지만 부흥되어야 우리가 뭔 일을 할 수 있죠. 시청에서는 연락이 안 왔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제 땡 교회, 하은이 친구 엄마.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게 소소한 얘기도 많이 해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 교역자들이 시간이 좀 나니까 뭐 운동을 좀 했는지 전사님들이 다 다쳤대요. 자전거 타다 다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요즘 전사님들이 다 다쳐갖고 막 그러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근데 목사님 종교 후원금을 준다는데 우리 전혀 몰랐는데 다른 교회 평신도 집사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알아보니까 순천시에서, 돈 없는 순천시에서 교회당 50만 원씩 준다고. 보니까 뭐 서류 간단하고 대표자 통장하고, 아,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구나. 50만 원 받으면 교회 한 30만 원 하고 20만 원 쓸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11조하고 감사원금 띄고 어쩌고 저쩌고. 일단은 통장 가져가면서 혹시 해서 교회 통장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이거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 신청하는 기간이. 종교 신천지만 빼고는 다 가능해요. 신천지는 제외예요. 저것들이 말씀 이렇게 하고 절도 주고 여호와의 증인도 주고 뭐 우리도 주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청하면서 제 통장 주고 이제 찍더니, 근데 목사님 교회 통장 없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대표자 통장 갖고 오라 해서 갖고 왔다고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왔대요. 누가 목사님 개인 통장을 하면 목사님 쓰지 않냐 뭐 그렇게 민원을 넣는지, 아 다행히 내가 교회 통장 갖고 왔다고. 그렇지 않아도 좀 찝찝했거든요 이걸. 어쨌든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그나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참 그래요.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풍부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시에서 그걸 받을 거예요. 그것도 아쉬우니까 일단은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돼야 될 이유가 또 한 번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저기 교단 목사님들 다 집사람 사무방에 올리고 하니까 아무도 몰라. 시에서 조용히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가져가는지. 그리고 제가 다 분지장 다 알아요. 그거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아무도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구나 저는 그러고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지역사회에 앞으로 중요한 일들도 하고 유익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흐름은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교회 역사는 일단 족장시대 아브라함, 모세, 노아가 돌제단 쌓았고,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고, 이삭도 제단 쌓았고, 야곱도 돌베개 자던 걸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그대로 만든 데들이 경기도 이렇게 교회들 가보면 있어요. 한 번쯤은 보면 괜찮아요.
뭐 수달의 가죽 막 이런까지 다 해갖고 크기 이런 걸 그대로 재현해놓은 데도 있는데 어쨌든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군대 조직처럼 움직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교회가 찬양대도 조직되고 제대로 이제 성전. 그러면서 드디어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복음 못 깨닫고 유대인들 막 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렸죠. 그런데도 회당은 남았어요. 유대인들 멸망할 때 랍비가 로마 장군한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줘라. 회당만 파괴시키지 말라. 이 사람이 뭐라 아는 거죠. 회당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율법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게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흩어졌어도.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 이전에 회당이 있었죠.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 전도운동이다. 교회운동.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박해가 일어났는데 어디로 흩어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니까 말씀 성취예요. 핍박이 일어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가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9장 31절 오늘도 보니까 모든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쭉 이 뒤에 왜 안 썼겠어요? 그 다음 우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라 이거예요.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 130년 만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드디어 아름다운 교회도 세워진 거예요.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교회는 잘 알고 많이 다녀봤잖아요. 다락방 교회를 외에는 안 다녀본 분도 있는데 가 보니 사실 별거 없어요. 이 다락방은 진짜 성경적이에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슬림권에 가면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사도행전 그대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공산권 가갖고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당 지어놓고 목사 세우면 될까요? 돌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이 사람은 어디로 조용히 끌려가서 쥐도새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 전략이 뭐예요? 조용히 현장, 특히 집에서 말씀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운동 시작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게 해줘. 떠들고 다니는 게 조용히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답을 주고. 그리고 어디로 파고들었어요? 집으로. 이게 마가다락방 전략이에요. 루디아의 집, 야손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다 집들이에요. 이러면 이제 복음운동이 확산되는 건 언제부터? 전문인들이 복음 받으면서 전문교회가 세워지면서 이게 이제 탄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지역을 장악하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조용히 이게 성경적 전도 5가지 기초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직장이 어디든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조용히.
그 최영구 집사님 아까 오래간만에 식사해서 참 좋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한 사람 걸려버리면 재소자 전체 문제가 오고 이게 추적해서 난리가 나니까 본인도 조심한다고 이제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리고 자랑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진급했다고 진급해서 이제는 간부래요. 이제 무궁화로 들어갔어요. 이제 무궁화 하나. 아까 우리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 소령 저기 교도소장은 곧 왕인데 요거 4개. 이제 하나 달았으니까 이제 3개만 달면 돼요. 그럼 복음화운동 우리가 확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간부래요. 7급. 그래서 제가 턱을 내야 된다고 한국 사람은 턱을 다음 주에 수박 사라고 그랬더니 떡값하고 수박값하고 주고 가셨어요. 하나님 응답을 받았으면 쏴야지. 제가 사실은 교도소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가기도 하고. 어쨌든 다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철도청에 근무한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순천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몇 명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가족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철도청 근무한 사람 한 명 수천 명이라는데. 그래서 우리 사명이 커요. 자, 내 집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 따라가면서 뭐부터 이름 짓기. 자, 우리 김효정 권사님이 바로 이 말씀 딱 잡고 든든 교회. 그것도 시우 태명이 든든이라네. 또 8월 5일이 또 시우 생일이라네. 얼마나 좋아요. 딱. 이건 선점한 거예요. 든든 교회. 들을수록 괜찮아요. 이거 영어로 쓰려면 좀 복잡해. 아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우리 폼 나잖아요. 든든 교회. 저도 이름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저는 찾고 와닿는 게 제가 목사 소명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엘리사였거든요. 엘리사 교회 할까 좀 싶어요. 집사람하고 상의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 구절도 열왕기상 19장 정확히 사명이 왕을 세우고 엘리사 세우고 엘리야가 받은 말씀 갖고 엘리사 했으니까 7천 제자 찾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대문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에 붙일 거예요. 남들은 못 보고 우리는 보게.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우리 교회 교패를 딱 붙이고 그거보다 좀만 크게 해서 여기에 교회 이름 여기 성구 여기다 이제 좀 되면 성구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것만 해도 되고 그리고 날짜 딱 하면 얼마나 멋있는 교패가 이 문 안쪽에 한 딱 요 정도나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나 이렇게 정 가운데 붙여도 좋고 이름 짓기 그 다음에 성구 나는 어떤 말씀 붙잡고 우리 집을 교회로 만들겠다. 설립일 제가 얘기했죠. 참 7월 달에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맥주감사주일 교회 탄생하고 맞물려요. 거기다가 우리가 7월 17일 날 결혼기념일인데 뭐 결혼기념일로 끝날 뻔했는데 이제 우리 가정교회 설립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설립일 우리가 하루에 공짜로 100만 원어치 산소 먹는데 거기다가 햇빛값, 물값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공짜로 준 거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걸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니까 주일 헌금을 이때 해버리면 돼요. 특별히 따로 헌금할 거 없이 그냥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다 해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발령이 되면 진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또 교회 뭐
예를 들어 폐쇄도 될 수가, 이게 이제 법적으로 류 목사님도 이번에 그 말씀하셨어요. 성소수자들 요것도 가게 돼 있다. 어차피 가요. 시대가 이제는 이거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 평등 이런 걸 따지다 보면 결국은 다 허용할 수. 그런데 이걸 교회는 막는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걸려요. 그러면 이제 혹시 제가 실수해서 안 한다 하는데도 이제 잘못 말해서 고발 들어가서 제가 만약 구속됐다.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폐쇄할까요? 그냥 맨날 인터넷 드릴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이게 참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또 이렇게 코로나 때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교회들도 다 힘들어요, 사실. 헌금이 반도 안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다 힘든 시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 간판은 뭐하고 우리가 교회를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그나마 교회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 다 활용해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딱 만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간판 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척하고 아동센터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교회당 얻고 했는데 김영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설립 예배 안 드리면 기도원이라고. 아무리 교회 간판 걸고 해도 기도원 수준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빨리 진행해서 우리가 10월 달에 설립을 했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 받았으니까 막 해도 되지만 설립 예배 딱 드려야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좀 교회다운. 뭐 집까지 교회 만드냐? 그게 아니고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곳이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모든 것의 회복에 응답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밀어내는 게 흑암, 저주, 재앙, 질병 다 떠나가고 참된 응답과 축복은 끌어당기는 이 교회의 축복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교회 운동을 하려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 듣는데 부담되더라고.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처음에 말씀 들으면서 걱정도 됐는데 교회 용도로만 사용하면 된다. 여기서 좀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 그래 교회 용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교회인데 다락방을 하든 구역 예배를 드리든 그 대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다락방도 시간 장소 정해놓는데 우리 교회 예배는 이때다라는 그 예배 딱 한 번이라도 드려야 돼요. 정식적으로. 그래서 묵도 찬송 기도 뭐 등등 교회는 시우가 인도한다는데 좋아요. 랩런트들이 충분히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 그리고 헌금 그리고 우리는 좀 특별하게 뭐 평상시 하고 있으면 안 해도 되고 구원의 길 그리기 교회 용도로 삼원을 말씀 포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만 돼도 매일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이제 이거는 이제 매일 하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강단 말씀 듣기.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자꾸 조회수를 올리래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아 나부터 올려야 나도 할 말이 있겠다. 그래서
좋아요도 눌러야 되고요. 예. 요즘에 유튜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또 뭐 있지? 예? 알림 설정. 알림 설정하면 내 것이 딱 올라가면 띵 하고 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기본입니다. 이 시대 의식주와 함께 이제는 네트워크 시대예요. 그래서 조회수를 자꾸 저도 우리 RUTC 딱 들어가면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늘 보면 최영호 목사님 참 난 맨 처음에 뭐 지난주 어디 설교했나? 뭐 그래도 막 보니까 조회수가 많으니까 거기 맨 상단에 뜨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올라갈지. 여기서 올라가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자고요. 순천 리을 치면 나온대요. 어쨌든 제가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은 집사람 말로 1000회 이제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3700회. 저도 그런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마 한 100번씩은 했을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올라가야 만약에 저번에 뭐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만 넘어가면 돈이 뭐 얼마가 나온다든가. 예. 그러면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돌아가요. 이제 그렇게 하면 광고 하게 되고 광고 수입도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어쨌든 사명 가지고 강단 말씀도 듣고 조회수도 올리고 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최 목사님이 들어와 보니까 갈수록 더 이게 조회수나 이게 적어지니까 이번에 아마 좀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좀 들으라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야 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힘나면 당연히 구원의 길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장로님도 그렸잖아요. 예. 예. 두 분만 하면 우리 교회는 돌아간다니까요. 이제 장로님하고 한복기 권사님만 하면 다 돌아가. 어디로 도망갔네. 그래요? 예. 한 권사님 안 하면 선악하니까 뭐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고민은 그러면 그래도 교회인데 목사는 없어도 그러면 이제 우리 김효정 권사님은 사찰이 되든 사찰도 그러면 사역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만 전도사라고 해야 될지 그것도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이렇게 했어도 저도 일부러 최 목사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거기는 가정교회를 어떻게 드리냐. 그냥 우리가 하고 다음에 와서 이 부분 얘기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또 인도 받으려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의 길을 그리든 뭘 했으면 좀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서 서로 힘나고 힘주고 아멘하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가능하면 이번 주 숙제로 교회 이름 한번 성구하고 한번 설립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지은종 성도님도 신방 예배를 안 드렸는데 아까 신방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집으로 가도 되냐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다더만 산업도로 오라고 그럼 더 좋죠. 거기 원래 제가 다락방 했는데 이분 그 남편 고길중 씨가 그 무슨 산업 하거든요. 그 지길수 집사님 집에 보면 벽면 쏜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거 하는 공장이거든요. 그럼 잘 됐다. 어쨌든 거기도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운동이 좀 계속 확산되고 우리 집이 교회 용도로 쓰임 받는 축복된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 교회 만들기라는 사도행전적 응답으로 알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